기도합시다. 아멘. 한 주간이 아니죠.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아주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교회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모든 속내를. 감사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이제 5월 12일 날 기도 속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주일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런 이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 전도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동안에 잠자던 영혼들, 방학한 신자들 이날 하루라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말. 이날은 전 식구들이 다 가야 된다고. 어떻게든지 이런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도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사경회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사경회가 이제 5월 6일 저녁부터 9일 날 오후까지 총 10분의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을 세워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열심을 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간들을 많이 내서 참여해 주시고 첫날은 이제 그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저녁 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심을 몇 분이나 드시겠냐고 서기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매일 점심을 한 20명분 지금 주문해 놨는데 만약에만 15명만 오면 5그릇은 공짜로 이제 돈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힘써서 참여해 주시고 또 첫날은 여기서 3시에 출발해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예배 참여하고 오시면 되고요. 매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거기서 점심 잡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귀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출발하고 첫날은 오후 3시니까 잘 기억했다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담임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분투 노력하려고 열심을 내는데 교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관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면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셔서 주무실 분들은 월, 화, 수 3일 동안 이렇게 주무시고 거기서 주무신 분들은 방세를 교회에서 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죠? 이 보자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 보자가 무슨 색깔이에요? 1. 흰색, 2. 검정색, 3. 초록색, 4. 노란색. 무슨 색깔이에요? 백보자인 것 보니까 하얀 흰 백자를 써서 하얀 이 보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이제 인류 최후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지어 놓으셨고 또 영광 돌릴 그런 존재로 지으셔놨지만 최후에는 이제 그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공평한 판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평이죠.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대표적인 게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그 내용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로 3절까지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탄의 결박, 4절로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7절로 10절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로 15절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 천년왕국의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 예수님 재림 후에, 이 천년왕국 전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 그렇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한 것, 즉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 전천년설.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설, 이게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아니다.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오늘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세 가지 천년기설은, 천년기설 중에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우리가 믿는 이 천년설은 무슨 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이다. 이 정도만 대답할 수 있어도 이단들이 그 접근 못할 거예요. 전천년설 중에서도 무슨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우리는 후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아유 이 성도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건 꼼짝 못한다.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지상에 이 천년왕국이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이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면 잠깐 무적행에 가두어둔 마귀를 풀어주는데, 석방되자마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요새가 참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아예 거짓말 시대예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죽었다고 그러지, 뭐 멀쩡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뤘는데 이혼했다고 그러지. 왜 그렇게 쓰냐고, 왜 그렇게 거짓말할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 구독자 수를 올리면 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시대가. 근데 우리는 마귀,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인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으로 난무하지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할 자들이란 말. 자, 오늘 이 7절로 10절까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로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 가운데 이제 이 천년 동안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이 시간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탄이 여기서 옥은 무저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는, 이 땅의 사방 백성은 곧 곡과 마곡인데, 좀 뭐 곡과 마곡이란 말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회복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 나온 그 대적 세력이. 근데 오늘 여기서 이 곡과 마곡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깐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 가둬놨으면 좀 회개하고 바로 서야 정상일 건데, 마귀는 근본적으로 저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는커녕 그 무저갱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 우리 한영광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였는데, 무슨 문자가 왔더래요. 아빠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그러더래요. 아니 그런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정확히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울면서 부르니까 뭐 앞뒤도 생각 안 하고 저기 은행에 가지고 돈 찾아가지고 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잘 생각하고, 이게 오늘 저한테도 무슨 이상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무슨 번호로 무슨 삼성카드를 발행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이리로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시킨 적도 없고 뭐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 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그 정보들이 다 그려 빠져나가서 불이익이 닥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와 상관없는 거 하지 말까. 그다음에 공짜로 뭘 해주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아직 찾아가지 않는 돈이 지금 23만 3천 원 있는데 그건 누르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기, 거짓말, 이게 다 마귀의 운동이, 이것도 말세가 된 하나의 징조인데, 천년왕국 이후에도 이것들이 사탄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 이제 그 싸움은 그야말로 사탄의 세력과 이 하나님 성도들의 진인과의 그런 싸움. 거기 밑에 있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뭐 성도들의 진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겠죠. 교회, 또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 이걸 두른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활한 성도들이 출입한 그 예루살렘 성을 아마 뺑뺑 두르면서 싸우자고 달라드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바다에 모래와 같다는 거. 엄청난 숫자가 교회, 천년왕국 시대에 생긴 교회들, 성도들을 둘러감싼다는 말.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무슨 뭐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물리적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 대전쟁은 그야말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지게 가지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실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마귀는 이 땅의 사방 백성들 미혹하는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도 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유황못에 던져진다. 유황, 브림스톤. 불 가운데 제일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화산지대가 발달한 데 가면은 그 유황 온천이 솟아오르는 게 있는데, 그걸 아마 그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면 다 삶아지겠죠. 그걸 한 단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온천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엄청난 이 뜨거움으로 직면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단순히 죽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아니, 죽어버리고 뭐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영영하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 이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는 짐승들, 그 미혹하는 마귀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다 심판하게 하신다는. 그 다음에 이제 11절 15절까지 내용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제약된 땅과 제약된 하늘은 다 사라지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patmos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 중에 환상 가운데 크고 흰 보좌, 이걸 소위 백보좌라고 합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그 보좌에 좌정한 것처럼, 그 왕이 앉는 의자를 보통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심판자이신 재판장 예수님이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이 심판을 베푸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래. 거기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예수님인가, 거기에 대한 그 갑론을박이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했고, 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은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언하고, 오늘 우리도 공예배 때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으니까,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분은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공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사심판이라고 했습니다. Public judgment and private judgment. 이 공심판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가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 즉 지옥 가는 심판이 공심판이고, 사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심판을 사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은 공심판인데, 이건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 이 심판을 소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앉아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늘 보좌에, 그 백보좌에 자세히 보니까 그 백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백보좌 심판대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책, 행위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말하자면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보실까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 지옥을 가리킵니다. 불못은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는 이 불못, 지옥에 던진.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뭐 기억하옵소서 기록되었을까? 기록하옵소서 옛날 찬송에 그랬는데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록하셨도다 이렇게 확신 있게 찬송하도록 아마 기사가 된 것 같아요. 찬송가에. 그런데 다른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악행들, 믿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죄고 믿지 않고 행한 모든 악행들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 봉사, 수고, 헌금 생활, 이웃사랑의 실천, 그 모든 그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한 것에 따라 상을 받는데,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대상이 백보자 심판되고 이 심판대 이제 예수님이 이 재판장으로서 좌정하셔서 심판해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다가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편의 천자들에게는 이제 저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여기서 임금 바로 심판장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다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놀라운 일이죠. 여기 바로 우리 공동체 안도 좋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좋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옛날 소자라고 돼 있는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 대해서는 예 없이 토를 달지 않고 다들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랍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 사울이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또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다 가두려고 하고 또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다니,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상처를 주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이건 주님을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시고 장차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영벌과 영생을 판단하는 심판대가 바로 백보자 심판. 사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에 들어갈 자이긴 하지만 이제 최후의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 종말은 이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야말로 이 모든 눈물이 다 없어지고 죽음이 정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복락원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쯤 되면 그 무저갱에 가두었던 마귀를 잠깐 풀어주는데 그 마귀가 이제 사방 민족들 다 이 말하면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데 뭐 무기를 써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곡과 마곡의 세력들을 다 심판해 버린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성도는 오른편 의인들, 불신자는 왼편 염소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제가 독경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상속자들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거, 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대로 거기에서 이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달과 같이 빛난 사람이 있을 거고, 별같이 빛난 사람들도 있겠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또 사실은 이 별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달라요.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아주 엄청나게 빛나고 반짝이는 샛별이 있는 건 반면에 그저 가물가물한 작은 별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의 빛은 차도가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이바지해야 할 그런 그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감사할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심판의 이 상급을 받을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그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그 영광스러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심판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슬픔과 애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요한 계시록의 강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 재림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기간 동안 천년 동안 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산해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고, 이 천년이 끝나면 저 감옥과 같은 무저갱에 갇혀진 이 마귀들을 잠깐 풀어놓지만 이들이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고 저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다가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보자 심판대를 배설하고 이제 심판장이시고 재판장이신 임금이시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양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또 염소에게는 영보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의 상급의 판단도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잠깐 세상인 줄 알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예비한 천국잔치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힘써 참여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단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가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